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시편 119편을 큐티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많은 축복들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주의 증거들의 도, 주의 율법, 주의 교훈. 이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정말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법정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지만 또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첫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119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무시받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됐습니다. 강물에 버려지고 광야로 도망갔던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저 인생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복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지킬 때 죄를 짓지 않게 해줍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뉴스에 나오는 주인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막 욕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딱 통제해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청년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죄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죄를 지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브레이크를 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딱 죄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 딱 멈추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막 죄악된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야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입도 마찬가지. 우리 입도 막 그냥 입에서 막 쌍욕 나오고 10원짜리 20원짜리 나올 때도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오직 은혜 되는 말만 해라. 덕이 되는 말만 해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럼 그 말씀 딱 읽는 순간 내 입술이 잘못됐네. 내 말은 딱 멈추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막 나올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나오면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 집 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막 혈기왕성한 청년이잖아요. 주인집 아줌마가 유혹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해석한 대로 되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나중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죄를 끊고 죄에 불순종하고 죄를 끊어버렸더니 그 당시에는 힘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더 그래요. 이게 죄인지 악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게 죄인지 선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죄라고 하면 딱 버려야 돼요. 선이라고 하면 딱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을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불렀던 최희진 씨 나그네의 길을 떠났죠. 인생은 나그네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이 나그네 인생길을 복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세상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막 이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그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고 나는 것이죠. 근데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불빛 따라갈 때 안전하게 이 고속도로를 가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인도자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말씀은 즐거움과 큰 평안을 줍니다. 즐거움과 큰 평안을 줍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2절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5절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즐겁잖아요. 또 많은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많은 전리품을 취합니다. 승리의 즐거움, 전리품을 취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재물의 즐거워함 같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준다. 그런 즐거움을 준다.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평안을, 큰 평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평안, 즐거움을 주고 큰 평안을 줘서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셔서 그 장애물 속에서도 형통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잖아요. 죽으라고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비탄에 잠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를 바들바들 갈면서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를 쫓아가서 원수를 갚을 거야, 아니면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려야지. 근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쫙쫙쫙쫙 올라가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유,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하였더라.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평안 줍니까? 그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까? 즐거움을 얻는 비결, 평안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흙에 붙은 거예요. 흙에 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다. 내 영혼이 흙에 붙어있어. 땅바닥에 붙어있어. 무덤이죠. 이게 무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좀 숨쉬고 살아있지만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나는 삶에 의욕이 없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때 말씀 나를 살려주신다.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나한테 용기를 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정말 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살아나게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막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살 힘이 없잖아요. 살 힘이 없어. 우리가 보면 야, 어려운 사람은 뭐 어려워서 그렇다 치고 모든 것이 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좋은 직장에 뭐 돈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보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그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살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말씀 문자 보내주잖아요. 말씀 문자 매일 한 100여 명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제 뭐 스팸을 아는 분들은 뭐 답장이 없고요.
그냥 뭐 말씀 보고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막 답장을 보내요. 그 답장 보내는 분들이 한 열댓 명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또 누가 선교회는 딱 말씀을 올리면 다 그냥 한 몇 명에 7명, 8명이 그냥 아멘 출석을 다 올려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막 그 말씀을 아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으면 또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보내더라고요. 자기 식구들한테 뭐 쫙 보내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 쫙 보내고, 제가 100여 명한테 보냈지만 또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 또 막 대여섯 명 친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말씀 문자가 몇 명한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왜 아멘 답장이 오느냐? 살아나기 때문에. 예. 아멘 답장 안 보내는 분들도 또 은혜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또 말씀은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를 주셔서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살려주신다. 92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멸망할 텐데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환난과 우환이 미치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환난을 이기고 우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 삼는 역사 아닙니까?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살았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까? 10년을 도망자 세월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미친 척하기도 하고 사방이 포위돼가지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때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포로 시기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난이지만, 시련이지만, 포로 잡혀갔지만, 나라, 성전,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됐지만, 절망이지만,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말씀은요,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9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혜, 명철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명철하게 합니다.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노인보다 명철하게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한다.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 빛이 비친다. 여러분 인생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두워. 우리 집안이 어두워.
우리 가문이 어두워, 우리 삶이 어두워, 우리 환경이 어두워.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저 우둔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한다. 정말 어두운 건 내가 어두울 때, 내가 어두울 때. 그때 빛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지켜주신다. 1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 전에 말씀해 보면 누가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죠. 악인들. 악인들이 가까이 와요. 시인에게. 왜 가까이 와요? 악인들이 이 시인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악인들도 가까이 있지만 누가 더 가까이 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이 사람을 가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악인들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답니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악인들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악인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막 두려운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가까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가까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줄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악인들이 어떻게 했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으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 사자들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로 막 태워 죽이려고 넣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곁에 가까이 계셨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역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뭘 느낄까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곁에 계신 거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또 지킴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요 노래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171절 17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자, 주의 율례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여러분 노래는 뭐예요? 노래는 희망입니다. 노래는 미래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노래 부르죠. 좋을 때도 노래 부르고 힘들 때도 노래 부르잖아요. 좋을 때도 노래 부르고 힘들 때도 노래 부르고 고난의 밤에도 노래 부르는 겁니다. 왜 노래 불러요? 희망이 있어야 노래.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게 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있어요. 있어도 노래 불러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은요 주님이 노래하게 하시는, 노래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노래하면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10번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145절 1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응답해 주시면 말씀 순종하는 건 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그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주의 말씀을 또 지키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뇌살이 하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그들을 풀어주겠어요? 노동력인데 경제력인데 절대 안 풀어주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400년 만에 너희 자손들이 다시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들어갔을 때 그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이겨요?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애국과 같이, 우리 앞에도 바벨론과 같이 엄청난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97절 읽어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돼.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애인한테 편지 받으면 그 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또 두 번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주여 오늘도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해줘.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을 때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4절 말씀 읽고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44절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듣고만 말고 읽고만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지켜야 이 말씀의 약속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말씀을 날마다 읊조려야 됩니다. 읊조려야 된다.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48절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말은 우리 입술로 막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리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저리 말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만 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원망하는 말, 긍정의 말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긍정의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저리 말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일에 주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선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주저리 읊조리라.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싶을 때 어떤 말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적당히 먹어야지. 막 그래야지. 막 여러분 입에서 막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귀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그럼 그 말의 영향력이 자기한테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정신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영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좋은 말이 들려질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힘을 주고 우리가 보았던 이 10가지의 축복, 이 10가지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누가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할까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루 중에 말씀 묵상한 거, 말씀 읽은 것 중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주저리 말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해야 돼요. 항상 말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의 5손가락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의 5손가락. 첫째, 읽고. 2번째, 묵상하고. 3번째, 암송하고. 4번째, 공부하고. 5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5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딱 집을 때 5손가락으로 딱 집잖아요. 딱 집어요. 어떻게 다 집을 수 있어요? 예, 5손가락을 실천을 해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것이 돼요. 첫째, 읽고. 2번째, 묵상하고. 3번째, 암송하고. 4번째, 공부하고. 5번째, 순종하고. 다시 말씀의 5손가락. 시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순종해요. 그런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서 말씀이 주시는 10가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순종해서 말씀해 주시는 10가지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 죄를 짓지 않게 해줍니다. 말씀은 나가는 인생길을 인도해 줍니다. 말씀은 즐거움과 큰 평안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은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말씀은 노래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손에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순종할 때 말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2019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가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를 다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께서 예배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